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직무주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마도 제 생각엔 선뜻 이해하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교 왕국인 부탄인데요. 꾸준히 전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탄. 이 나라는 4가지 수칙으로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산다. 둘째는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산다. 셋째는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마지막 넷째는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살아간다. 네, 이렇게 4가지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직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 경북 포항시 삽니다. 포항에.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예, 우리 큰아들이 예. 49인데 예. 네. 이혼을 했습니다. 자식은 뭐 우리가 키우는 게 마땅해서 내가 안주까지 키울 그게 있으니까 내가 키울게. 네. 네가 둘이 교육비나 주고 생활비나 돌아. 걔가 내가 키우는데 예. 우리 큰 놈은 이제 16살 되고 예. 적은 놈은 13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큰 놈은 뭐 착하고 할매 말도 잘 듣고 이 좀 수더버리 하이 잘 적용을 하고 할매랑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적은 놈이 조금 산만하고 네. 저 좀 이래 부처님을 좋아하면서도 거짓말을 좀 자꾸 하는 편이고 네. 사고를 치고 학교 할매간에 분리 가게 되고 예. 이러니까 저 조금 지금 또 100일 기도를 내가 걸어놔 놓고 내 기도 중이고 한데 그래서 내가 위하다가 월도 손님 전화번호를 위해 찍다가 보기는 이래 인연이 됐습니다. 네, 네. 예. 그래 지금 전화 주신 내용을 보면 예. 일단 우리 보살님도 너무 아프시고 네, 모두가 다 아픈데 예. 그중에 가장 많이 아픈 것은 내가 볼 때 둘째 손주가 가장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둘째 손주가 예. 네. 그렇겠지 예. 네, 왜 그러냐면 예. 6년 전이면 첫째 손주 같은 부분에 벌써 한 10살 정도가 됐고 그때 9살에 왔어요. 네, 9살에 왔고 둘째 손주 같은 부분은 그때 7살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큰 손주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엄마와 헤어지는 느낌과 예. 둘째 손주가 엄마와 헤어지는 부분이 느낌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7살 정도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보면 또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자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예. 엄마 손을 놓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현상이 지금까지 현상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고 얼마나 힘들까. 예. 그 힘든 부분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예. 그 부분이 편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연결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할머니가 특별히 미워서거나
네. 그 아이가 현실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는 둘째 아이가 사랑이 그리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네. 사랑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애를 쓰시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요. 예. 절에 가셔서 그냥 부처님만 참배하고 오지 말고 절에 계시는 스님들하고도 네. 아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스님들이 절에 계시면서 아이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 그 둘째 손자 같이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들은 스님들하고 소통하기도 좋으니까 네. 엄마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사랑을 스님의 자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절에 자주 가시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아이도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살님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살님. 용기 내세요. 네. 참 많이 현대 사회에서 과거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아픔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또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당신 자식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세상 밖에 내놓으면 더 없는 근심 없는 세상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낳은 자식이 성혼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을 때 아들이 고통을 떠안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자와 할머니는 세대 차이가 너무 큽니다. 또 손자는 7살 밖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놓고 할머니 손 끝에 큰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찌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연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보살님이 다니는 사찰에 계시는 많은 불자들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셔서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루를 드리고 아이가 따뜻하게 성장하고 당당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그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월터스님, 존경하는 월터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터스님은 너무너무 그 프로를 보고는 몇 년을 아주 저거랬는데 한동안 안 보이길래 너무 섭섭했는데 요즘 또 프로를 보고 나가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전화 할 줄을 몰라갖고는. 네. 여수 사는 참 여수에 전남 여수 사는 불자입니다. 80도 다 되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 네, 천천히 하십시오. 보살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까? 아유, 천야문 나가 불교 믿은 데가 한 12~13년 됐는데요. 네. 장남 자식들이 둘이 다 쌍둥이들인데 애기들이 둘이 다 아파서 네. 내가 하다가 그냥 뭐 잘못돼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그냥 묻고 싶어서 제가 사연을 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쩌냐면 이제 그전에는 간센보살님을 108주를 갖고 한 번 돌리고 지장보상 한 번 돌리고 약사일에 붙이고 이렇게 300번을 했는데 그냥 무엇을 해야지 우리 애기들이 좋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그냥 애쓰고 이렇게 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애기들이 또 이렇게 아프니까 궁금한 너무 짝이 없어서 우리 스님한테 나가 여쭈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 자녀분을 두셨는데 예. 자녀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네.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예. 무엇을 하면 더 될까 싶어서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사연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은 뭐 약사열에도 기도도 해보고 또 지장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지금까지 하신 공부도 아주 잘 하셨는데요, 보살님. 네. 기도를 하는 데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겠죠.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다 갚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녀분들이 건강이 걱정되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건강이 우리 그냥 큰 놈도 지금 한전 팀장인데 가도 몸이 안 좋고 네. 부천 놈은 쓰러져 갖고 사업 사자도 못 내면 30억을 없이 그리고 쓰러져 갖고 이러고 내가 이제 지금 갈돌 때 가서 내가 지금 80이 다 된 할머니가 얘기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답해서 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부분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부르다 보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저걸 부르다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부처님 공부는 뭐 이거저거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네. 부처님이 그 지혜를 완성하신 부처님이 어떤 그런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서 실천하기는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살님한테 딱 맞는 기도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좋고 자식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기도는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네, 계속 그걸 한 5,000번을 밤새느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연기를 돌리면서. 네.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기도도 참 훌륭하신데 네.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을 자꾸 내다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네. 그 노력의 결과로 다 가피를 얻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살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신 덕에 그래도 그만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열심히 기도하시면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많이 해라. 네, 관세음보살 많이 하시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계속 나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불러도 좋고 저걸 불러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되도록이면 이거 저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힘들어요, 저도 지금. 네,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하거나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하면 공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에 집중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앞으로 깊은 관심과 깊은 노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게 죄송합니다. 그냥 네. 저는 이걸 어딘지 나 방에 침대 위에서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님 걸어놓고 달마대살님이랑 걸어놓고 했는데 이제 네. 침대를 우리 아들한테 다 뺏기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도 관계 됩니다. 없죠, 예.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차에 댕기면 차에서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불망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부처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네. 그 보살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부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가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시원해요. 나가 원태스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당신이 삶의 여정은 고달팠지만 자식을 바라다보는 부분이 삶으로 행복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주시면 그분들이 참 편안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를 고해중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오늘 사연 주신 보살님, 쌍둥이 자녀분들이 이미 성장을 하셔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몸도 안 좋아지고 또한 한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셔서 이 자식을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아픈 자식을 생각하면 약사열애를 불러야 될 것 같고 삶이 별로 오래 남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보면 또 지장경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이곳에 가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곳에 가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은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식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그때그때 응병여약으로 법을 가르쳤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진 환경에 염려불망 열심히 정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도 아마 오늘 사연 주신 보살님과 같은 사연을 갖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용기 내시고 열심히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기 기도하셔서 가피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불교 경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 56세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삼보에 귀하지 않고도 경전 독승과 사경만 해도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삼보에 귀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월도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불자님께서는 56세이신데 아마 절에를 가서 여법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법회를 보고 스님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편치 않게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불자로서의 가치성을 지닐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질문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불, 법, 승. 즉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룰 수 있는 삼보의 가르침,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가르침인 법이, 즉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승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집 안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고집대로 이해를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정법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신행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법에 귀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집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부분의 행위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귀로 듣고 소위 눈으로 보는 것만이 불교가 아닌 상대와 상대가 서로 부딪혀서 함께 이뤄가는 부분이 조직 삶이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1252 비구를 중심으로 부처님 진리를 설한 경전의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부처님 진리를 가르칠 때 왜 수많은 비구의 그 흐름을 함께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을까? 바로 부처님 진리는 부처님 말씀에도 있지만 행동에도 있고, 또한 도반과 도반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에도 불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 혼자 경전을 보고 내 혼자 간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사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절집을 찾아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도반과 함께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불교를 포함했을 때 훨씬 더 여법한 불자의 어떤 그런 행위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또한 귀찮은 부분을 떠나서 때로는 서로 섞일 수 있는 소통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불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코너는 미니 법문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붓다라고 하는 길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선 기사굴산에 계실 때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생에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 꼭 신경 써야 할 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길렀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길러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양을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 부모에게 성장을, 또한 이 세상을 낳아서 가르쳐서 세상에 있게끔 한 부모와 내가 별로 그렇게 은혜를 갚고자라고 하는 깊은 마음을 갖는 경우가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가 낳아서 길러준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해서라도 공양을 올리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낳아 길러준 자식들에게 항상 그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임무의 첫째가 뭐냐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부모님을 모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 그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항상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본인이 하는 일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허락을 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끔 보면 부모가 자식이 걱정이 되어져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흔히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요 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궁금합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걱정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한마디 전화 한 통, 또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상의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루 종일이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먼 곳에 공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부모님에게 마땅히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내용을 통해서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행위라면 기꺼이 실천해야 되는 것 자체는 지금이나 부처님 당신의 똑같은 부분의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이 걱정되어서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면 하나같이 퉁명스럽게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자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이켜볼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걱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과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과학으로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천륜으로 나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는 말,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는 자식이 되었을 때 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았던 과거를 우습게 보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거슬러 칭송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들이 흔히 보면 부모님들이 어렵게 고생을 해서 자녀를 길러 출세를 시켰건만 그 자식은 부모님을 좀 우습게 보거나 그 과거에 살았던 부분을 지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서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거저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도 내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희생을 통해서 자녀에게 희생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자식이었을 때 그것이 자식 낳고 기른 부모의 어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부분이 되고 그 마음 자체가 진정한 효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말씀, 현재의 우리들도 결코 거스르지 말아야 될 일, 바로 성생에게 설하신 부모가 자식에게 할 도리보다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잘 실천해서 행복한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적 도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불자로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남을 허울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홀홀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슈타니타파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노여움, 또 좋고 싫음이 있다면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그 모든 집착들을 벗어버리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탐진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산뜻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